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진홍 장로의 가정에서 귀한 꽃꽂이를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화분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내일 이제 생신인데 지금까지 아름답게 잘 달려왔습니다. 남은 여생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하게 살아야 세상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건강하기 위하여서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방에 저 동기 목사인데 최기로 목사라고 이 옆에 사당중앙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자고 하면 형님 운동 열심히 해요. 무슨 운동해? 숨쉬기 운동해요. 그게 운동을 안 한다고 하니 숨쉬기 운동을 한대.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건 운동도 아니죠, 사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하여서 또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건강은 우리 생에 있어서 전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에 많이 투자를 하지요. 건강하기 위하여서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찾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갖은 노력을 이렇게 최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건강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또 정말 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근거가 됩니다. 요즘 암 환자가 많잖아요. 마음에서 발병의 원인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은 그때부터 육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 국한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수양을 위하여서 도를 닦잖아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그 수양을 하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들면은 모든 것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흙으로 이렇게 이제 빚이죠.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령. 생령이라고 하면 산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죠. 근데 그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혼이라고 하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는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부패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부패되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이 에덴에서의 실패, 에덴 동산에서 실패는 무슨 실패냐? 마음의 실패예요. 마음을 잘못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한마디로 죄인이 되어서 에덴에 쫓겨나는 그런 어떤 인류의 최초의 비극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네. 마음으로도 받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사람들의 인격도 이 마음으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쓰실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을 세웠지만은 사울 말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의 집을 이제 다윗의 그 집안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아들들을 쭉 이렇게 이제 기름 부으려고 다 나타난 거죠,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을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냐?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꼭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왕 역대서를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 유다 왕들 쭉 얘기하면서 그 악한 왕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은 어떤 타락입니까? 마음의 타락이에요. 솔로몬의 타락, 마음이 실패한 거예요, 마음이. 다윗은 마음으로 그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일평생 살아온 것들을 쭉 이제 그 기록한 것들이 이제 잠언에도 있고, 그리고 또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으로서는 지금 누릴 것 다 누렸죠. 인간으로서는 다 누릴 것. 세상에 뭐 부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그가 남긴 이 얘기는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셔요? 오늘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어떻게 지냐?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뭐냐? 사람에게서는 우리들에게 지킬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늘 새겨야 될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도원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이 얘기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의 모든 세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도 생활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을 들어가서 수도 이 생활을 쭉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죄가 떠오르고 계속적으로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수도원에 그 선배 되는 분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원에 내 마음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선배 수도사가 뭐라고 말을 이렇게 이제 하느냐면은, 솥단지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은, 냄새나는 것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파리떼가 쫓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단지를 막 불을 팍팍 끓여가지고 그 한마디로 그 찌꺼기를 끊임없이 다 그냥 태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주보에도 뭐 한 사람의 그 운명 얘기를 썼지만은,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정말 그 제대로 먹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을 한순간 잘못 먹어가지고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건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사랑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는데 믿음으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14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병이 들어요.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마음은 위대한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의사는 자기 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지키는 유일한 처방은 뭐냐? 마음의 평화를 갖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바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조금도 흔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면은 날마다 불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행해지기를 원하면은 날마다 불평하세요. 그럼 아마 틀림없이 불행해질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은 날마다 감사로 채우면 돼요. 그러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줄 아십니까?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우리가 늘 채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 할 수 없는 거를 목사님 꼭 하시라고 어떻게. 짜증나는 말 있고 막 그냥 누가 속색이고 옆에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자식들이 속색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상황이 지금 어떤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난 기뻐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기뻐하는 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거 내 안에서 다 태워버리고 척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냐? 세 번째로, 소망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위의 것이 뭐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위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계속 땅에만 매몰되어 살아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지금 주님이 거처를 삼으셨다.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여러분, 빛이 있음에 어둠이 도망가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으면은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할 때는 자꾸 소극적인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거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키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독도와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간 그 지점에 독도가 있죠.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차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 본토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중간 지점에 독도를 딱 차지하고 거기다가 딱 자기들의 어떤 뭐를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 독도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도가 마음과 같다라고 해요. 우리의 바로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와 같은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마음을 찾기를, 지금 사탄도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성령께서도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장본인,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편승시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 소망으로 지켜야 된다. 다 누구의 요소입니까? 하나님의 요소잖아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전류가 막 흐르고 있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나의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죠. 아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흐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꺼놔버리면은 전기선은 다 연결됐는데 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 켜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는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자마자 스위치가 찰칵 하고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찰칵 켜지면은 불이 비춰지면서 모든 어두운 요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넓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바다와 같이 다 이렇게 얼싸안는 그런 아주 관용이 넓은 그런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기인된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주님께 붙잡혀야만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사오니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